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내려갔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몇 년 하죠? 두 가지죠. 430년일 수도 있고 400년일 수도 있어요. 시작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430년일 수도 있고 400년일 수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400년 종살이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세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탈출할 때에 바로왕이 파라오죠. 바로왕이 놔주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허락하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보내세요.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여러분 다 외우죠? 첫 번째 재앙이 물이 뭐가 된 거예요? 피가 되고, 두 번째, 그렇죠. 개구리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뭐예요? 우박. 여섯 번째, 메뚜기 재앙. 일곱 번째, 뭐 이렇게 나가면 하나 빌 것 같아요. 제 느낌에. 10가지 재앙이 있다 그래요. 뭐 시험에 나는 것도 아니고.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은 뭐예요? 온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사이에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죠. 양을 잡아서 양을 인방은 위에요. 인방과 설주에다 바르라 그러죠. 그럼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러세요. 그래서 넘어간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파사흐예요. 파사흐. 한번 해보시겠어요? 파사흐. 거기서 나온 단어가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거죠. 죽음이 넘어간다 그러셔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유월절 양을 먹어요. 그러고 그 피를 바른 순간 죽음이 넘어가서 살았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걸 안 믿은 거예요. 아이고, 그 미신이요. 요즘 뭐 그런 날이, 요즘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 사람들은 안 잡았어요. 그러자 그날 밤에 이집트 전역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요. 오늘날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아. 그 미신이야. 아니면 종교 중에 하나야.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개인적인 죽음이 오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히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확고불변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없어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진짜 예수 믿냐?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예수 믿냐? 진짜 예수 믿냐?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 없어요? 그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대답이에요. 지금 어디 갈지도 모른다는 대답인 거예요.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대답인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은 뭐의 의미냐 하면 유월절의 의미예요. 유월절 양을 잡았어요. 그 양의 고기를 먹어요. 우리가 오늘 떡을 먹었는데 크게 했는데 요만큼씩밖에 안 먹더만요. 사실은 유월절 양고기를 얼만큼 먹으면 먹었다라고 인정을 해주느냐 하면 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열매가 요만해요. 올리브나무 열매만큼만 먹어도 먹었다고 인정을 해줘요. 오늘 성찬식 할 때도 보니까 늘 성찬식 할 때 보면 어떤 분은 이 예수님의 피죠. 이 잔은 마시는데 떡은 안 떼요. 나 밀가루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안 떼요. 그런 분도 있어요. 이게 밀가루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한 거기 때문에 꼭 먹어야 돼요. 난 밀가루 싫어해요. 그래서 안 먹으면 안 돼요. 주일학교 애기들도 많이 물어요. 목사님 그 술이잖아요.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 마신 것은 어때요? 알코올기가 없던가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술이 센 거요. 나는 막 힘들었어요. 그거 마시고서. 술 안 마신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마시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포도즙 틀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포도주라 그러는 거예요. 포도즙 짤 때에 포도즙을 짜요. 그리고 그 즙 틀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알코올기가 있든 없든 그건 포도주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시는 것은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유월절 양을 잡아서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외적인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낮예배 때 두 가지 했어요. 하나는 뭐 했어요?
세례식하고 두 번째 성찬식 했어요. 교회에 중요한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 세례식과 성찬식이에요. 이것은 밖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 거로 난 세례 안 받아야지, 나는 성찬식 참여 안 할 거야. 이것은 외적인 고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세례식이나 성찬식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례식에는, 이 성찬식에는 한 4가지 정도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거기 2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어떻게 하세요? 가지사 가지사.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동일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떡을 가지사 하는 건 영어로 took예요. took. 가지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사 이런 뜻이에요. 떡을 선택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선택하셨나 봤더니 온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미리 예정하셨대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명하셨다?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켰다는 뜻이에요. 너 이렇게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누구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왜 의미 있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술, 담배 안 해야 되는가? 하나님 거라서 그래요. 오래전에 줄리아 로버츠라고 하는 여자 배우하고 리차드 기어라고 하는 남자 배우가 찍은 영화 중에 프리티 우먼이 있었어요. 귀여운 여인. 그 영화 보셨어요? 네, 아주 저도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영화요. 그랬는데 그 영화 보면 그 줄리아 로버츠가 몸 파는 여자예요. 근데 리처드 기어를 만났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자 더 이상 몸을 안 팔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죄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이제는 더 이상 죄 짓는 걸 포기한 사람들이 우린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죽으나 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옆 사람하고 한번 알려줘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거야. 한번 해주세요. 시작.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그 마귀 따라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사시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어떤 친구는 대개나라라 그러던데 하나님 사시는 데가 대개나라라고 대개나라 뭐 그러던데요. 성경에도 대개나라 나온다고 좋아하던데 하나님 사시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호적이 어디로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돼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너는 내 것이다. 가지사 떡을 가지사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26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하시고 성찬식에는 축복의 은혜가 있어요. 축복의 은혜. 복을 비는 거예요. 이런 목사는 뭐라는 사람이냐?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은 좀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제가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복을 빌겠습니다 하는 거죠. 복의 근원은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은혜.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를 바꿔가요. 저주 속에 사는 사람은 늘 저주의 말을 나타내요. 복 속에 사는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해요.
저는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절에 되게 좀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뭐 이제 51살 됐는데 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잘 사셨지만 우리 동네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말도 못하게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바로 손 위에 있는 누나가 그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는데 그 고염이 뭔 줄 알아요? 고염? 감은 큰 거고 감에 아주 그냥 막내 동생쯤 되는 요만한 게 고염이에요. 감하고 맛이 똑같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고염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누나가 고염을 한 바가지는 따먹었어요. 이런 감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화장실 가면 어떻게 해요? 뭐 똥구멍이 찢어지죠. 뭘 어떻게 해요. 우리 누나가 그걸 한 바가지를 먹었어요. 그 다음날 화장실에 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3살쯤 됐는데 7살 된 누나인데 엄마 배 아파 그러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벌리고 가쟁이로다가 이렇게 긁어냈어요. 그 정도로 우리 가난했어요. 어느 날요 제가 한 7살쯤 됐는데 친구들하고 산에 갔어요. 동네가 다 산이니까 산에 가면 이렇게 밑둥을 잘라내고 나면 이렇게 새 가지가 이렇게 하나 돌아요. 그거 이렇게 잘라서 입에 넣으면 질겅질겅하고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걸 먹었죠. 근데 씹다가 뱉어야 되는데 배가 고프니까 질겅질겅 씹다가 삼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번엔 누가 똥구멍 찢어졌어요. 이게 막 이렇게 수세미처럼 엉켜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면 아니 이거 똥구멍에서 이거 빼줄 때 야 많이 아프겠다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리고 빼줘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은 똥구멍이 찢어져도 싸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이걸 빼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제 중학교 갈 때 이렇게 1시간 버스를 타고 가야 됐는데 그러려면 5시 반차를 타야 돼요. 그 애가 5시 반에 어떻게 일어나요? 새벽 예배도 아니고 초등학교 때. 그럼 4시 50분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4시 40분쯤 되면 저를 이렇게 끌어안고서 아이고 우리 애기 그래요. 그럼 뭐 엄마 젖도 만지고 그러고 있다 우리 애기 그러다가요 5시 10분 됐는데 안 일어나잖아요. 저 호랭이가 물어갈 놈의 자식 낫으로 맥쟁이를 딴다 그러고 뭐 욕을 막 하는 거예요. 20분 전에만 해도 우리 애기 그러다가 20분 뒤에는 낫으로 맥쟁이를 이 맥쟁이가 뭔지 알아요? 낫으로 목을 딴다는 거예요. 목을. 그런 얘기를 여반사로 하셨어요. 그냥 뭐 쉽게 하시고 호랭이가 아이고 개한테 물려도 아파 죽겠는데 호랭이가 물어간다니까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 어린 나이에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나이에 20분 전에는 우리 애기 하다 20분 뒤에는 뭐 그냥 막 목쟁이를 딴다 그러고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됐으면 내가 호랭이한테 한 10대번은 물려갖고 벌써 뭐 목이 수백 번 잘렸죠. 그러니 내 속에 뭐가 생겼겠어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가 욕으로 치면 뒤에서 몇 번째지 앞에서 몇 번째가 아니에요. 집집마다 다 호랭이가 물어갈 놈의 새끼들이고 나스로 맥쟁이를 딸 놈의 새끼들이고 집집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저주받은 동네인 거예요. 내 선배들은 다 그냥 학교 다니면서 뭐 그림 그릴 데 없으니까 몸에다 그리는 거예요. 호랭이도 한 마리 그리고 용도 한 마리 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뭐 담배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배워가지고 태우다가 재떨이 없으니까 여기다 자꾸 이렇게 지지고 그런 거예요. 그냥 전부 스타요. 어떤 놈은 뭐 3스타, 별 7개, 10개 뭐 이러고 달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그놈들 왔었는데 다들 기함을 했어요. 여름날 반팔 탁 입고 왔는데 이렇게 꼬리 하나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더니 이 꼬리를 쭉 타고 올라가면 뒤로다 이렇게 가면 용대가리가 나오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놈들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야 말 안 듣는 교인 없냐? 얘기해. 이러고 아이고 기합을 했어요. 아주. 그런 동네에서 살았으니 뭐가 있었겠어요. 나오는 게 저주죠.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정체성이 생각나는 내가 누군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지. 그럼 나도 복을 빌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었어요. 맨날 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내 살아온 터전을 봐도 그렇고 내 자라온 환경을 봐도 그렇고 복이라고는 요만큼도 들을 데가 없으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옛날에는 하나님 이렇게 대가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다 입술이 정화돼서 하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복을 주세요. 그랬어요. 요즘 중학생 아이들이 하는 욕 들어보면 우리 때 욕에 비하면 애교예요. 애교.
그래도 욕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 욕을 안 하잖아요. 욕을 안 하잖아요. 언어도 자꾸 순화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비는 사람들이 우린 줄 믿습니다. 교회 오면 서로 복을 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여 행복하라. 교회는 행복한 거예요. 교회처럼 행복한 곳이 없어요. 복을 비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하버드 인생 명강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꼭 한 권씩 사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무리 아파도 미소를 잃지 마라. 아이가 누더기 옷을 입고 가요. 그러는데 5살 된 아이예요. 엄마한테 그 사진 찍는 거 있으니까 엄마 우리 사진 찍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럴까? 그러다가 아이를 보더니 야 찍지 말자. 네 옷 좀 봐봐라. 누더기 옷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찍지 말자 그래요.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엄마 나는 그래도 웃을 건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더기 옷을 입으면 좀 어때요? 가난하면 어때요? 웃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복을 주세요. 세 번째는 거기 또 26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첫 번째 뭐였어요? 가지사. 두 번째 축복하시고 세 번째 뭐예요? 떼어. 떡을 뗀다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떡을 깨트려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조그만한 거 이거 안 주잖아요. 이렇게 자령아 그거 한번 들어봐봐. 옆에 있는 떡. 그 네가 먹던 거니? 번쩍 들어봐. 어디 갔나 했더니 저것이 챙겼구나. 높이 들어봐. 저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떼어서 먹잖아요. 깨트려서 먹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영어로 broke the bread예요. broke the bread. 떡을 broke, 깨트렸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에서 나왔다는 거고요. 저걸 깨트리려면 단단하게 감싸고 있었던 것이 깨져야만 떼트릴 수가 있어요. 수박 먹을 때 겉을 못 먹잖아요. 깨트려서 먹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깨질 때, 우리 겉사람이 깨질 때 그 속에서 생명의 떡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깨지는 거예요. 깨지러 오는 거예요. 단단했던 심령들이 교회 와서 깨지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한지 우리는 뭐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눈도 깜빡 안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물밀듯 쫙 들어와요. 여러분 저 떡을 깨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물속에 풍덩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에게 쫙 들어오면 단단한 심령도 깨지는 줄 믿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했더니 다들 울음바다가 됐어요. 심령이 깨지면 눈물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 보면 사람들이 다 똥구멍에 털난다 그래요. 왜요? 웃다가 울다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막 기뻐 찬송하다가 또 기도할 때 눈물 줄줄 흘리다가 또 끝나면 또 활짝 웃다가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병자 같은 거죠.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의 감성에 하나님의 성령이 만지시니까 눈물도 나왔다가 좋다가 그러는 거예요. 모든 교회 성장이 왜 멈췄는가? 울음이 멈추는 그날 교회 성장이 멈췄대요. 한국교회의 울음이 끊어지는 순간 교회 성장이 멈췄어요. 교회는 우는 곳이에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깨지지 않으려고 애써서 눈물을 거절하고 회개를 거절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스며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팍싹 깨졌어요. 새벽에 닭이 올 때에 그가 뭘 흘려요?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깨지러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나의 아성을 쌓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깨지려고 오는 거예요. 깨지려면 마음을 내놔야 돼요. 교회 와서 마음 편안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 편안하게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나 마음 아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최평교환 선생님하고 그런 얘기 나눴는데
교회는 담이 굉장히 교회 문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편안하죠.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은 얼마나 이 교회 들어오는 게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왔는데 성도들이 인상이라도 쓰고 있어 봐요. 아이고 다음부터 무서워서 못 나오겠네 이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얼굴에는 스마일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웃는 거예요. 그러고 깨진 심령을 서로 나누면은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아픈 마음 혼자 그냥 단단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기도 친구 만나서 나 이 마음 아픈 게 있어 같이 기도해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자들 생겨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지려고 와요. 마지막 네 번째로 다시 2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눔의 은혜예요. 나눔의 은혜. 다시 보시면 가지사 선택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 다음에 떼어서 깨졌어요. 네 번째 나누는 거예요.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성찬은 나눔의 은혜예요. 나눔의 시간이에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아픔을 나누기도 하고 기쁨을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있어요? 아픔을 나누면 몇 배가 된대요?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기쁨을 나누면 아픔 나누면 2배로 커져? 아픔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픔 나누면 없어져요. 아이를 잃은 엄마가 펑펑 울고 있으니까 다른 분이 와서 같이 울어줬어요. 그러자 위로가 된 거예요. 기쁨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넘어지면 밟고 지나가는 게 세상이에요. 남 웃으면 배 아프다고 흉기 휘둘르는 게 세상이에요. 어떤 집이 웃음소리가 담을 넘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것들은 웃고 있어? 칼 들고 들어가서 일가족을 해친 일이 몇 년 전에 있잖아요. 요즘 웃음도 크게 못 웃고 써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웃어요? 교회에서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막 웃는 거예요. 제 친구가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그 영상에 보니까 한 분이 지하철 탔는데 다들 뭐 자기 이런 거 보고 뭐 정신없이 이러고 있죠. 이분이 그 랩탑을 하나 이렇게 꺼내서요. 이어폰으로 다 이렇게 꽂아요. 연세가 한 60대쯤 되신 분인데 그걸 보면서 계속 웃는 거예요. 5분 정도로 웃었더니요. 그 기차 안에 열차 안에 있던 사람이 다 웃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웃다가 자기들도 막 백장대소를 하고 웃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웃음이 많은 곳인 줄 믿습니다. 웃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울다가 웃다가 하는 거예요. 많이 웃으세요. 웃음을 나누세요. 아픔도 나누시고 기쁨도 나누시고 다 나누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분이 계신데 미국의 한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한 40명 정도밖에 안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여기는요 새신자만 오면 쫓아냅니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제 묘지가 한 30개밖에 안 남아서 새 가족이 오면 불편하니까 내쫓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든 묘지가 30개 남았다고 글쎄 새 가족 오면 내쫓는다는 거예요. 뭔가 교회가 뭔가를 모르는 거죠. 교회는 다 나눠주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나누는데 가장 큰 거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것 중에 최고는 생명을 전도해서 그 생명이 구원받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꾸 나누세요. 우리 일남선교회가 한 가정이 5명 전도하기로 작정하셨대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전도한다. 소중한 일이에요. 서울에 급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급성장하는 교회 비결이 뭔가 했더니 정초에 서원한대요. 다 서원한대요. 하나님 올해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30만 원을 쓰겠습니다라고 서원한대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되는가? 뭐 다른 거 없어요. 아주 그냥
그 얄미운 짓은 혼자 독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30만 원 써보겠다. 반드시 전도되어져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밥 사는 거죠. 뭐 그래 봐야 52주밖에 더 되겠어요. 한 끼당 6천 원씩 잡으면 30만 원 되죠. 뭐 52주 밥 샀는데도 예수 안 믿는다. 그 사람은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사실. 1년 내동 일주일에 밥 한 번씩 사고서 한마디 해보세요. 야, 교회나 한번 가보자.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먹은 사람이 뭐 한다 그래요? 얻어먹은 사람이 똥 싼다는 얘기 있어요. 먹은 사람이 승질낸다는 얘기 없어요. 1년에 우리도 한번 작정해보세요. 내가 예수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30만 원 써보겠다. 뭐 써볼 이유가 있죠. 일주일에 5천 원씩 쓰면 되는데요. 6천 원씩. 영혼을 교회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이누가이 미치코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있어요. 인간의 대지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책을 썼는데, 이분이 큰 부자가 기부한다는 걸 거절했어요. 이분이 그 아프리카 이런 데 있는 아이들 그 약품 사다가 공급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는가를 들어봤더니, 내가 이만큼 기부할 테니까 기부자 명단에 내 이름을 내주고 신문에 내달라 그런 거예요. 거절했어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인도네시아 난민 캠프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약과 음식과 물이래요. 약하고 음식하고 물이 공급돼야 된대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공급이 되더라도 더 근원적인 것이 없다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랑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썼어요. 부모하고 형제가 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하늘만 쳐다보고 일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부모와 형제 따라 죽겠다고 아무것도 안 믿고 계속 죽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급해요. 물을 먹이고 약을 먹어야지 살 수 있는 아이인데 안 먹고 하늘 쳐다보면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서 오기를 부리고 있어요. 난 죽겠다 이거죠. 그런데 미국인 자원봉사자 청년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서 3일을 있었어요. 3일째 되던 날 이 아이가 그 청년의 눈을 보면서 밝게 웃으면서 말하더래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네요. 그리고 물을 먹고 약을 먹고 살았대요. 교회가 그거 하는 곳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필리핀을 가서요. 3개월 안식년을 맞이해서 필리핀에 3개월 있었어요. 거기 있으면서 제가 목요일마다 꼭 한 게 있어요. 우리 애들도 여기 있으니까 잘 알죠. 제가 목요일마다 미국인 자원봉사 팀하고 가서 아이들 밥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 더운 날에 가가지고 3시간을 준비를 해요. 밥을 하고 이걸 이렇게 종이밥을 이 주먹밥을 만들고 레크레이션을 준비하고. 그래서 거기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동네 애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걸 나눠줘요. 그래서 먹고 가요. 그런데 아이들은 안 먹고 자꾸 이렇게 숨겨요. 집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자원봉사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 평생에 가장 기쁜 시간이 있었으면 그 필리핀에서의 3개월이에요. 목요일마다 갈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 챙기고 먹을 거 챙기고 미국인 자원봉사자들하고 그걸 만나서 아이들 주는데 새까만 손으로 맨발로 다 와가지고 그걸 다 받아가요. 그 아이들에게 이걸 주면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교회는 나눈 곳이에요. 끊임없이 나눔으로 인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는 은혜가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